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식당과 방이 이제 난장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2층에서 다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이제 출타를 한 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그 목사님을 배웅하고 나서 보니까 식당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문을 닫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식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 끓여 먹은 걸 그래도 괜찮은데 그 라면 국물을 식당 방에 있는 식탁에 쏟아놓은 겁니다. 그냥 쏟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뿌려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콜라를 먹고 그 콜라를 바닥에도 쏟아놓고 천정에도 뿌려놓고 또 벽에다 뿌려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 경찰에 오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 앞에 세워놨던 그 차량에 그 뭐라 그러죠? 블랙박스. 그 블랙박스에 그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담을 넘어서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난장판을 쳐놓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랙박스를 이렇게 보면서 제 눈에 익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한두 번 왔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경찰 보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오면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이 일도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이제 경찰이 일도 초등학교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봤죠. 그리고 일도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걸 지정을 했습니다.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경찰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6명의 아이 중에 단 1명의 부모님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과를 하고 또 사택에서 가져간 돈이 있었거든요. 그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찾아오지도 않았고, 경찰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들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 즉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1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8절 함께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대비되어지는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도와 강도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클레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몰래 속임을 써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강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레스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폭력을 사용해서 약탈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양을 탈취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악한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양의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보호하고 인도하는 선한 목자와는 대비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두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문에 대한 비유이고 또 하나는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모든 비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교훈은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즉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이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예언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탁월한 교사, 랍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예수를 신의 화신, 때로는 위대한 성인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삼위일체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고난의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인류의 구원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누가는 구원을 주는 다른 존재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은 상당히 인정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이제 제주노예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성경 암송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로 역정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철로 역정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마친 후에 아이들에게 잠깐 복음을 소개하고 아이들 중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됨을 감사합니다 라고는 고백을 했습니다. 몇십 명 아이들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아니고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양우리의 문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의 우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양 우리에 있는 그 문 앞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양우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양우리의 문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계시의 핵심은 나로 말미암아 저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꼴을 얻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의 기능은 뭡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강도와 절도는 문이 아니라 담을 넘습니다. 그러나 양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양은 낮에는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꼴을 배불리 먹습니다. 밤이 되면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잠을 자게 됩니다. 양은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과 성장에 필요한 꼴을 먹습니다.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꼴, 즉 먹을 양식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육체의 양식인 음식입니다. 예수님이 그 양식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4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줄을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목자는 흩어진 양을 찾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상처 입었다면 치료해주고 약한 양들은 강하게 하고 좋은 꼴을 먹이고 양의 우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의 양을 누워게 하고 살찐 꼴을 먹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 꼴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삶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풍성함을 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가 온 목적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양의 문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영혼을 찾으면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가 해결되면 만족과 행복을 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에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에 풍족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와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한 삶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없으면 영원한 사명과 저주와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구원이 있는 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많은 재물과 성공과 권세를 소유하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복은 소유나 환경과 상황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무엇에 있을까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을 복종하게 하시고 대적을 이길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양은 문을 통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은 문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를 벗어난 양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양의 우리에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셔야 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주신 행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님에게 공급이 있고 예수님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도 없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